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모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347면이 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에녹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아벨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은 또 한편으로 예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배가 없거나 예배 성공자 되지 아니하면 결코 그는 믿음의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묻고 그리고 약하거나 소홀히 했으면 뭐하라? 보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모여서 뭐가 된다? 믿음이 되고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예요.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벨과 같은 예배의 성공자입니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나는 에녹과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보충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퀴즈 문제를 하나 내었습니다. 가장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요구한 답은 이러하였습니다. 가장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법은 좋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사랑한 사람과 함께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 되지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텅 빈 교실에 한 젊은이를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는 얼음 물통을 준비하여서 발을 담그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차가워요. 오래 못 견디겠죠. 그래도 최대한으로 참으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일정한 시간에 발을 뺄 수밖에 없더래요. 그런데 그 똑같은 공간에 그 젊은이와 함께 친구, 좋은 사람과 함께 같이 들여보냈어요. 그리고는 발을 넣게 차가운 물에 발을 넣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혼자서 차가운 물에 발 넣어서 견뎠던 시간보다도 거의 정확하게 2배를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기쁨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도 나누면 반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즐겁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소풍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좋은 사람과의 동행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동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함께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길이 행복을 지나 즐거움을 지나 참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하물며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 불란스에 샤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사려 황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깊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당시 명성이 높은 시인 따수라고 하는 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때 시인은 망설임 없이 그거야 하나님이지요. 그 말을 들은 황제가 화가 났어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을 물었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이번에도 시인 따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 말을 들은 샤르 황제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이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실천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에녹인 것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사가 5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몇 년을 살았대요? 365년. 지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셨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의 연수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잖아요. 그들은 보통 몇 년을 살았어요? 900년. 여러분도 900년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개를 잘래 흔들고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 여러분, 그때 당시는 900년을 보통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365년을 살았으니 너무너무 작게 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목을 끄는 기절이 그 다음에 있어요.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900년 혹은 1000년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지만은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실종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 버리고 만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것이 동행이었다. 22절 말씀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4절 말씀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는 사라져버린 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자. 이런 에녹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였잖아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위대한 일을 했어요. 성경은 그가 위대한 일을,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면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 버리셨을까?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큰일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들고 연인이 두 손을 꼭 쥐고 같은 방향, 같은 보폭으로 마음을 나누며 함께 걷는 것처럼 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느끼며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나는 내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게 삶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인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잖아요.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 없습니다. 그는 목동 출신이잖아요. 목자로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왕이 되었지만은, 왕의 자리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한때가 아니라 어쩌면 출신이 목동이었잖아요. 자기 아래에는 양들이 가득하였을 터인데 그 양들이 목자 되는 자기와 함께 있을 때에 저들이 안심을 하고, 저들이 겁을 내지 아니하고, 저들이 혹은 야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막대기로 막 때려서 쫓아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그 풀밭으로 초원으로 이끌어주니까 얼마나 안심을 한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때를 잊지 아니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참 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삶이었다? 다 에녹의 삶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는 에녹 같은 사람인가? 이거예요. 첫 번째, 에녹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래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래요. 아폴로 15호의 조종사였던 어윈 박사가 미국 남침략의 교회의 집사였는데 우주 비행 훈련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 무려 14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병상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리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나치게 과속한 것이 문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즉시 어윈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잘 믿는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인생을 과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선행되었습니다. 다시는 나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뭐라고요? 가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사는 가정에 도적이 들었어요. 도적이 들어서는 몰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물건을 하나 훔치는데 몸에 똑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자던 그 주인이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사람은 누구예요? 도둑이에요. 그래서 36개 주랭랑을 친 거지요. 그러마 내 살려라 하고, 그래서 한참 달려가는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달리기 잘하는 그 집주인이 쫓아와요. 그런데 한참 지나가니까 도적 앞으로 그냥 주인이 지나가 버린 거야. 너무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웃지도 않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달리기 잘한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열심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보고 손 들고 주님 줄 맞추세요. 기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뭐라고요? 그게 유혹인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뜻에 자기를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걷기로 어떻게 한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그가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살아있을 때에 아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중에 대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그 가운데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에 나오죠.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러 말한 모든 거짓말을 덜주어내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누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지 멋대로 살았던, 거의 노아의 시대와 방불하였잖아요. 그때의 예언자가 되어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누구예요? 그가 에녹이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미리 이야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받아서 맡아서 전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도 예언자가 되는 것이고 목사는 물론이에요. 이곳에 있을 때만 그런 거예요. 신령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녹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그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아라, 주님이 오신다,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다고요.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만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에녹의 뜻이 같으니까 그래서 동행이 된 거잖아요. 더 나아가 에녹은 아담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임을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잘 들어보세요. 에녹이 살아 있을 때 아담 역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에녹이 태어날 때 622살.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은 그래도 한참 중년의 때예요. 아담은 930세에 사망을 했으니까 에녹이 태어난 후부터 308년을 더 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몇 년을 함께 지나였다? 308년을 함께 지나였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지금 처음 듣죠? 처음 들어도 성경이니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아담 할아버지 에녹이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에녹이 아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 에덴에서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거닐 때 그 기분은 어떠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아마 600년도 더 된 그 전 에덴에서의 생활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에덴에서 거닐었던 것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한참이나 되는 그 손자 에녹의 그 질문을 듣고 그런 눈물을 머금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지요. 에녹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단다. 우리는 함께 높은 산에 올랐고 함께 제초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었지. 우리는 참으로 아무런 막힘이 없는 깊은 교제를 나누었단다. 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들으며 온 우주가 에덴처럼 될 그날을 바라보았어. 물론 그날이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짓지 말고 부지런히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건만 이 못난 할아버지가 그렇지 못했단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량을 통해 나를 용서하셔서 지금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지. 그러나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며 그분과 동행할 날이 올 것이란다. 그날은 나를 속였던 마귀가 멸망되는 날. 그러므로 너는 마귀에게 속지 말거라. 너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녹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담을 통하여 에덴의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실패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믿음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순간 에녹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죠. 그가 에녹인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자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를 해 보십시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65세 때 아들 머두셀라를 낳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다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머두셀라를 낳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에 힘을 썼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5장은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바로
그 행간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 해석이지요. 어느 날 에녹이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작은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이리 와 보세요. 그리고 배를 만져보니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매우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을 낳으며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짓습니다. 머두셀라. 머두셀라의 뜻은 많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가 결코 동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가 죽을 때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머두셀라입니다. 그가 죽을 때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뭐예요? 그게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머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969년의 바로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터집니다. 이 이야기도 처음 들어요? 네. 그때 아담은 물론 그 전에 소천했지만 그 당시에 900세를 살았던 머두셀라, 그리고 바로 그의 아들, 그리고 아들들은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함께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 수명이 다 이제는 끝이 나는 거니까. 몰살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수명이, 그의 기한이 끝이 났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가 죽을 때 바로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 대홍수를 보게 된 거예요. 에녹은 자기의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 심판을 듣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뭐라고? 머두셀라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혹은 아플세라, 약할세라, 혹은 무슨 일을 당할세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가 죽으면 그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머두셀라로, 아버지의 그 기도의 덕으로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 969년을 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녹은 아들이 태어나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이 종종 걸음을 하며 그가 청소년기를 지나 그가 중년이 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때를 지나는 가운데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바로 그 일을 기억한 거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은 뭐라고요? 심판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옥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 듣지 마세요. 불못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듣지 말아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지옥 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해드렸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듣다가 나중에 어떤 일 벌어지느냐?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는 하나님도 없다고, 천국도 없다고, 지옥도 없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제거하지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나는 에녹과 같이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까? 그날을 대비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 자입니까? 불운간 우리는 그날을 만나게 될 것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한 왕이 술을 먹고 흥청망청 기분이 좋았는가 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거룩한 기구들을 동원하여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미쳐 날뛸 때에 그 벽에 손이 쑥 나타나잖아요. 그리고는 메네 대갈 우발하시는 글을 적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무기를 달아보았더니 모질한다. 그리고 너의 시대를 반으로 나누겠다. 그날 저녁에 동시에 그의 목은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경고의 소리인 것입니다. 올 때는 주민등록번호 순서대로 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갈 때는 결코 순서가 없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자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녹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동행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동행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였기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에녹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삶이 내 믿음의 절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리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한 1년, 2년쯤 지나면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저분 또 한 1년쯤, 2년쯤 지나면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 분 간혹 있으시죠? 어떤 분은 1개월, 2개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슴이 답답하면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주께로 옵니다라고 오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재미나게 살다가 주일이 되면 그때야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는데, 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죠.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를 본다는 뜻으로 해서 영이라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보고 야, 가라. 너 징그럽다, 냄새난다, 토하고 싶다고 하면 오늘 이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여러 가운데 있는데, 하나가 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홍정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예배자 가운데서 가장 예배를 못 드린 이가 있다. 그가 누구냐? 목사라 그랬어요. 저는 그 이야기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차츰 지나면서 목사가 가장 예배를 안 드리고 못 드립니다. 안내한다고 못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할 때는 말이죠, 지난날 동역자들하고 이야기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별 지랄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또 예배 안 드려요. 못 드려요. 왜? 오늘 누가 왔나? 왜 저 사람 왜 저런 표정일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눈을 감고 있나?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버리고 제가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홍정일 목사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은 예배를 정확하게 드려요. 우리 하전사님도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써요.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대피기도 했다고 앉으면 예배 안 드려요. 봉사한다고 그리고는 밥 한다고 하다 보면은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졸고 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어제부터 나는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했죠. 충분하게 자고 오라.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예배의 심장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 예배를 일으켜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 예배가 내 믿음의 진수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지난 6일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어떠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내 손에 이끌려, 엄마의 손에 이끌려, 혹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곳에 오지만은, 그러나 시간만 때우고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긴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주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잖아요. 날마다 동행했다는 뜻이잖아요. 에녹이 모두셀라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행 안 한 것은 맞아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거닌다는 뜻이잖아요. 함께 산책한다는 뜻이잖아요. 제 아내와 함께 저는 많이 걸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돌았으면 설교, 돌았으면 설교, 돌았으면 설교. 일주일에 10번을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이 목사를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여러분들 고맙단 말은 해야 돼.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일주일에 10번을 설교를 해?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 아내와 함께 뭘 걸어요? 주일날도 돌아왔으면 들어가서 밥 한 끼 먹고 또 찬양 예배 준비해야 되고 또 목장 나눔집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목장 모임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성경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날 눈이 뜨면 또 월요일날 또 새벽 기도해요. 그거를 저는 부교육자 때부터 시작 그렇게 했어요. 제 아내와 함께 뭘 걸어요? 그런데 그래도 최근에 와서서 제 아내와 함께 집을 출발하면 낙성대공원을 지나 서울대를 빙 돌아 그 정문에서 이까지 오면 한 10km쯤 됩니다. 만 한 3,000보쯤 됩니다. 요즘은 집을 떠나 저 양녕대군대 묘를 지나 장성대기역을 지나서 그리고 빙 돌아서 보라매 공원 그리고는 지나 이곳 보면 약 9.5km 11,000보쯤 됩니다. 2시간 혹은 2시간 반을 걸어가지요. 같은 목적지가 있으니까 걷기도 하고 제 아내가 종종 걸음이지만은 아무튼 저도 같은 보폭을 맞추니까 걷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맞으니까 걷는 거지요. 제 아내는 저한테 많이 양보한 사람이니까 저를 많이 따라주니까 같이 걷는 거겠지요. 내 아내와 함께 걸어도 행복하고 고맙거든 하물며 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으면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걸으면 이 땅이 하늘이 되고 그리고 이곳이 변하여 천국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셨다 데려가셨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장례식을 만나게 되고 나의 장례식도 치르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분명하고도 그리고 확실한 뜻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을 하면 죽음은 잠시고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이사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에녹의 상이고 우리의 상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지금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금 중에서 최고로 좋은 금은 황금, 소금, 적금도 아니고
지금이다. 말 되잖아요. 지금부터 뭐 하자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것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고 일생이 되고 평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으로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 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하자고요? 오늘부터 뭐 하자고요? 에녹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가운데 주님과 걷기를 힘쓰고, 그것도 오늘도 내일도 정처 없이 걷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꼭 주님과 안전거리 없이 주님과 밀착하여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우리 그럴 때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내와 함께 걸어가면 남들이 그러는 것 같아. 불륜인가 봐 이런다는 거야.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도 말이죠, 같이 음식을 이렇게 얼굴 맞대고 보면 저 사람도 불륜인가 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륜도 좋지 뭐. 함께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언제부터? 오늘부터. 언제까지? 그날까지. 바로 그곳까지. 어떻게? 에녹과 같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매일매일 날마다 걸어가는 천국의 삶, 에녹과 같은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목적이 있는 주님과의 동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자,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영웅자, 큰일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